네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모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네모, 모서리가 날카롭잖아요. 그래서 상처만 주었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 네모 마음 가진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고, 그 사람은 이 마음이 아픈 나머지 마음이 이리저리 막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모 모양이 모서리가 부닥치면서 동그랗게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사람은 너무 줏대가 없고 성격이 너무 내성적으로 변해서 소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의 요 위쪽을 좀 이렇게 움푹 파고 아래쪽 부분을 뾰족하게, 약간 뾰족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이 된 거죠. 하트 모양. 그래서 너무 줏대도 없지 않고 또 너무 뾰족해가지고 냉정하지도 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모양이 하트 모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표현할 때 하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트는 사랑의 표시인 거 아십니까? 곧 마음과 사랑 같다는 의미죠.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은 사랑이 담길 때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사실 마음을 하트 모양으로 그리는 것은 이 심장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곧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요즘 뇌과학자들은 이 마음이 뇌 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의 작용이 뇌로 연결되어서 나타난 것이죠. 사람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작용은 바로 이 뇌로부터 신경계로 전달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마음을 뇌 활동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심장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심장은 생명이죠. 이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와 같이 사랑이 멈추는 순간 사람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움직이면서 몸의 구석구석까지 피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피는 따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모질다고 해도 사랑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심장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머리가 아닌 활발한 운동량과 함께 아주 따뜻한 심장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 눈으로만 보고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보고 살아가는 만큼만 듣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면서 이 육안으로 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길을 걷거나 또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스쳐간다고 해서 그걸 다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본 것을 생각할 때 본 것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만큼 믿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생각하는 것만 지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곧 마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지 머리로 알아갈 때는 율법이 되거나 지식 그 자체로만 그냥 쌓이고 맙니다. 마음으로 알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머리가 좋고 어떻게 해야 머리가 좋고 머리가 좋아야 성공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머리가 좋은 자가 복되고 머리 좋은 자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도 성경에 없습니다. 단지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언급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저들이 내게서 마음이 떠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 마음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원리를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가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이렇게 가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왜? 교회에서 예수를 배우기 때문에. 그 교회는 자신이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교회하면 일체적으로 나. 두 번째는 나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것, 교제하는 이 교회당. 교제하고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곧 나 자신의 삶이고 가정을 세우듯이 교회,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 먼저 개인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 사이에 이 마음에 대해서 몇 번이고 우리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곧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에서 배울 것을 권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 마음을 너희가 배우라. 이 마음을 너희가 닮아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본체시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되심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실 때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만으로 이미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신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에, 나를 비우는 것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사람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힘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에로스적인 사랑은 힘과 돈으로 잠시 얻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취할 수 있음에도 다 버리는 것,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처럼, 알고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아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동일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7절 말씀에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창조주인 그분이 피념 어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됐어요. 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쉽게 빨리 알아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도 하셨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러나 공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에는 스스로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우리와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동일시해야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의식을 갖고는 사랑할 수가 없고 절대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너는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다. 너는 저 어디 출신이고 나는 서울 출신이다. 뭐 이런 차별적인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 아프리카 아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한때 자신은 한국인이라고 하는 우월의식으로 선교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고 세계적으로 강대국이다. 나는 선교사로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는 정말 못 사는 참 가난한 나라다. 너희는 다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들이다.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예수를 믿어라. 이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잘 산다고 하는 나라 한국인이 와서 자신들을 막 도와주고 자신들의 필요를 조금 채워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고 그 선교사님을 좋아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진심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득이 되니까 도움이 되니까 나를 이용하려고 나오는 거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면 다 그냥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세웠답니다. 몇 년을 선교해도 진실한 성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자 그는 선교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사람들과 동일시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엄청난 회개를 하고 이제 저들과 동일시한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선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이제 내가 저들과 함께 산다, 그러면서 몸으로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점차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교회가 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탕한 사람과 살면 나도 방탕한 사람이고, 죄인을 사랑하면 나도 죄인이고,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여, 자식들이 잘못되었으면 나는 문제 부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꾸리고 나면 왜 자식을 주신 줄 압니까? 자식이 너의 스승이고 너의 감독자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너 똑바로 살아라.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오직 자식들을 감독하고 지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키워가려고 하죠. 그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되면 그 문제 자식의 부모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시작됩니다. 나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면 사랑이 통합니다. 마음도 통하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내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자식이 반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부모의 삶에. 그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가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나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런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실패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과 내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러면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종하는 복종심, 성경에서는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이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를 사람들, 즉 우리와 같이 되셔서 당신을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은 공생의 최종 목적지가 저 예루살렘은도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로 이제 복종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복종의 길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의와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순종을 바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다른 사람 또한 함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 이 복종,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치를 따지고 막 논리를 따지고 자기 이문과 유익을 막 순간순간 막 계산해서 따집니다. 따라서 논리에 맞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자기 유익에 어긋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생각하죠. 선포되고 내가 이미 들어왔고 배워왔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고, 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면 번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순종, 주님의 복종으로, 그 복종은 희생으로 이어졌지요. 단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든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재산,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주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희생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사람 얼마나 감상적인지 모릅니다. 찬양을 해도 아주 감성적인 찬양을 부르면요 아주 좋아요.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근데 우리 찬양 간사 마냥 파워 있게 파워풀하게 프레이즈를 하면은 그냥 입만 뻥긋뻥긋해. 그래서 내가 나누면서 그러고 싶어. 야, 크게 하지 마. 성도들 하나도 안 따라서 해. 그 말을 내가 하고 싶었어. 그런데 찬양 간사나 저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걸 좀 본받기를 바라요. 이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냥 멀뚱멀뚱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 그러니까 맨날같이 심령이 컬컬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게 느껴지잖아요. 찬양만 힘있게 뜨겁게 해도 여러분의 영혼은 80-90% 다 살아나요. 찬양은 다 말씀으로 기도로 다 담아서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감상적인 사랑의 산, 감상적인 예배에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울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 희생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소금에 비유했을까요? 바로 소금에는 바로 이 희생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소금은요 녹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소금이 녹아서 짠맛을 내는 것처럼 이 녹는 것이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희생할 때 언어가 통하고요, 희생할 때 사랑이 통하고 희생할 때 사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 희생할 수 있는 이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모습들보다도 잘 입고 잘 먹고 잘생기고 좋은 직장, 좋은 일 이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 매력적인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크리스찬 우대, 기독교인 우대, 이 매력적인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매력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다 풍겨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이 마음을 배우라 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는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의 매력이 세상에 발산되어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깍쟁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사기꾼 크리스찬이 아니라, 게으르고 눈치만 보고 요령만 피우는 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아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서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큰 결혼 정보 업체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결혼 상대의 성격, 마음을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대에는요 어떻게 생겼는가, 인물, 생김새, 그리고 경제력 등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런데 30살이 넘고 30대 중반 정도만 오게 돼도 상대방의 성품을 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5, 6년 그만큼 세상 경륜이 쌓이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싶거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매력적인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주님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모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쳐가면서 나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매력적인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매력적이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탁 건드리기만 해도 다 교회 따라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줄 압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예체능계에서 비롯해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보세요. 크리스찬들이 다 앞자리에 앉고 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 인생을 건강하고 정말 행복하게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싶으거든 여러분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